십자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루신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어떻게 나에게 왔는지 이 과정을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3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그 결과로 십자가가 나온 거예요. 예.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가장 핵심인 이 십자가가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는 그 흉계, 잡아 죽이려고 그들이 의논했던 그거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이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하고 이제 막 의논했잖아요. 그러니까 흉계를 꾸미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아서 넘겨 주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결국 이 십자가는 이 땅에서 아주 참 이렇게 참 가장 사랑하는 이 제자인 12제자들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런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가 그렇게 시작된 십자가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이 돈꾀를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을 만한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걸까요? 예수님은 왜 이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택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안목이 없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실까요? 그리고 왜 가룟 유다조차도 믿음으로 잘 인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 수밖에 없이 그렇게 연약한 자로 만드셨을까? 예수님은 과연 실패한 걸까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처음에 선택하실 때 이미 알고 있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12를 선택하실 때 이미 그 중에 하나는 마귀였다는 걸 알고 택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 왜 하나가 마귀여야 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의 이 선한 일들 중에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십자가가 시작이 되었는가? 그쵸? 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였습니다. 그러니 그 존재는 변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냥 마귀인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러니 마귀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그 존재는 변하지 않아요. 자녀는 처음부터 자녀는 끝까지 자녀입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이 마귀로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작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은 거예요. 네. 즉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해서 예수님을 팔았죠. 은 30에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다른가. 우리는 항상 좋은 것에서, 하나님의 일은 항상 모든 게 다 선한 것에서 이렇게 시작한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가 이 마귀의 괴계를 통해서 시작했다니, 게다가 이 마귀의 자녀인 가룟 유다가 마귀의 말을 듣고 시작한 게 인류 구원의 십자가의 시작이었다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 이 가룟 유다는 이미 처음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계획. 그러니 가룟 유다는 십자가의 이 쓰임을 받기 위해서, 마귀의 종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는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참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요, 이 마귀와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냥 쭉쭉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역사는 그 모든 것을 다 걸리지 않아요. 네. 마귀가 아무리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일을 이루세요.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귀는 거기에 또 쓰임을 받고, 그러나 마귀의 쓰임받은 이 가룟 유다는 그냥 차라리 안 낳았으면 좋을 만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만큼 그 인생이 불행한 거죠. 그러니 마귀의 쓰임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죠. 우리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미혹입니다. 이 죄와 이 마귀의 마음이 미혹되면요, 어떻게 왜 저 사람은 저런 짓을 하지 하는 그런 너무나 당연한 일을 이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미혹이 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나를 먹으라.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누구나 들어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판다.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마음에 찔림을 받고, 예수님이 내가 팔 걸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쯤은 돌이킬 만도 한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마음이 미혹되면, 이 거짓과 죄의 미혹이 되면은요, 그러니까 옳은 말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분별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왜 이렇게 저렇게 엉뚱한 일들을 할까? 왜 저런 일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할까? 미혹입니다. 마음이 미혹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 이제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막 근심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불안한 거죠, 누가. 아니, 이 자리에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다들 한번 그런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또 가룟 유다도 했다는 거예요. 예수여,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르고 그냥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아들을 만큼 말씀을 해주셨어도 이 가룟 유다가 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직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죄에 끌려가는 겁니다. 미혹이 되면 그래요. 그 속고 미혹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던져줘도, 진리의 말씀을 던져줘도 끌려가요. 죄에 끌려가요. 이건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의 생각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행동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행동이. 그냥 막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도대체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우린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저주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죄를 알면서도 막 짓고 막 끌려가요. 마음이 미혹되고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미 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딱 잡고 그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을 딱 넣어주니까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게 이제 감동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떡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딱 주었는데 그 은혜로운 자리에서 예수님의 몸을 받고도 그걸 받고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현장에. 예수님의 몸을 받는 그 자리에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았을 거예요. 너무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룟 유다의 생각을 명확하게 집어주시고 직시해주시고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서 미혹당하고 마귀에 한번 잡히면은요 제어가 안 돼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떡을 받아 들고 이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갔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제어가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내 행동,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 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해요. 이걸 알아야 해요. 우리가 이걸 알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은요,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그냥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귀의 자녀는 되지 않지만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마귀가 활동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시고 예수님께서 이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이 저주받은 처참한 죽음을 당하셔야만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 생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생명을 받으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 누가 이 악역을 감당할 것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도록 팔 수 있는 30냥에 은 30에 팔 수 있는 이 악역을 누군가는 감당을 해야 합니다. 과연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런 저주받을 일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누군가는 악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따라가는 자가 이런 일을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마귀를 두실까? 이 땅에.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력한 분이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그냥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두시는 겁니다, 이 땅에. 두실 뿐만 아니라 이 마귀를 또 쓰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한 일은 마귀를 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마귀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마귀에게 쓰임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도 쓰십니다. 악한 일에는 마귀가 쓰임받아요.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두움에 속한 일들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마귀의 일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뭐 죽이는 일, 저주받는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은데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쓰셔서 마귀를 아직까지도 두시고 마귀는 계속해서 그 악한 일에 쓰임을 받아서 성도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속이고 고통받게 하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는요, 죽음과 부활이 함께 들어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십자가의 시작은요, 처음에 대단한 영광으로 시작된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이 십자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러 올 때 영광의 왕으로 엄청난 그 환호를 받으면서 높은 자리에서 계시지 않았어요. 아주 저주받은 자, 죽음,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12 중에 하나에게 배신당해서 팔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흉계를 꾸민 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가 시작됐죠. 예.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닌 걸 알아요. 그 십자가에서 시작됐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처참하지만 그 처참한 죽으심만큼이나 부활의 생명은 엄청나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마귀를 이기셨다. 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생명, 이 땅의 어둠과 죽음의 모든 일들을 다 이기시고 살아나시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닙니까? 그러니 이 십자가 안에는 죽음이 없었으면 그 부활이 없었죠. 그러니 우리가 받은 십자가에는 여러분, 죽음과 부활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내가 구원 받았으니, 내가 세상에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고난당하다 주님 앞에 왔으니 이제 우리는 부활 생명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기대하고 와요. 그래서 마치 교회 들어와서 왜 내가 또 아프지? 왜 내가 또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 내가 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이러면은 우리가 시험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건 십자가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는 죽음과 부활이 함께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성도가 되었다는 거는 이 부활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게 성도예요. 우리는 이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세상의 온갖 잡신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무당들, 점 치는 사람,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절에 다니고, 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죠. 철학도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수많은 또 이 강의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이, 고차원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옛날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그냥 무작정 사는 게 아니에요. 자녀 교육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는 것을 굉장히 인간으로서 최대한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죠. 배우고 강의를 듣고 또 그런 강의가 굉장히 또 인기가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 잡신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고차원적으로 보이는 그런 문학 강좌까지 해서 모든 것은 다 그냥 우리가 사람이 잘 사는 것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 이야기해요. 우리는 왜 우리가 점을 치러 갑니까? 그리고 부적을 붙이잖아요. 그 몇 천만 원까지 들여서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한 가지 일념이 그거죠, 목적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건 아니에요. 다 실망을 해요. 다 시험에 들어요. 왜냐면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천국 못 가면 다 끝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서 죽으면 다 끝나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100억을 쌓아놓고 1000억을 쌓아놓고 조 단위 돈을 쌓아놔도 딱 죽으면 끝나요. 그 돈을 누가 가져가는지도 몰라요. 네.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가져가고, 하다 없으면 우리가 반려동물에게도 그걸 유산을 상속하잖아요. 네. 내가 애써서 다 이루어 놓은 이 땅에서의 이 결실이 네,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다 아무것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냥 한순간에 소멸시켜버리는
그냥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이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살고 죽고 끝이다. 너무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봐야 합니다. 그 나라를 봐야 합니다. 죽음은 다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봐야 해요. 영원한 생명. 그 부활 생명입니다. 그 부활 생명.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부활 생명이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생명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내가 받은 십자가에는 죽음과 부활이 함께 들어있어요. 우리는 생명만 받은 게 아니라 죽음과 부활, 죽어서 받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우리가 받은 부활 생명은. 그래서 우리는 한번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해요. 네. 그래서 왜 마귀는 이 땅에 계속 있어야 하는가? 네. 왜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네. 여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에 관한 뜻이에요. 십자가. 내가 죽어야 살아요,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씩 모든 부분에서 다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는, 부활 생명을 받는다는 거는 이제부터는 내가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활 생명을 받는다는 이야기는요, 이제부터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우리 가장 의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처음엔 돈이잖아요.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리고 또 자녀도 의지하고, 또 뭐 성공, 또 이 땅에 보이는 온갖 좋은 것들, 건강, 모든 것들 다 의지하죠. 가족 많죠. 우리가 의지하는 거 많아요. 그런데 이제 부활 생명을 받으려면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하나 것들이 다 하나씩 죽기 시작해요. 첫째는 돈이 죽어요.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이 죽어도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요. 이 돈이 죽어야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삽니다. 내 건강이 죽을 수도 있어요. 급기야는, 마지막에는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 생명을 받아요. 내가 그렇게 애착을 가졌던 자녀, 사람 다 떠나갈 수 있어요. 죽음을 경험을 해야 돼요. 관계 안에서. 그래도 그게 우린 절망이 아닙니다. 죽어야 부활 생명이 나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오직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의지하는 돈, 우리가 왜 돈을 의지할까요?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안전보장. 그러니까 돈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은요, 이 돈을 움직이는 분이 계세요. 나를 정말 지켜주는 분이 계세요. 우리의 주님, 우리 하나님, 나의 주. 그분이 돈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 인간관계, 모든 것들, 그렇죠. 우리는 보이는 것, 우리가 왜 자녀에게 그렇게 애착을 갖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살면서 그렇게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나를 증명해주고, 내 존재를 증명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있게 하고. 그런데 결국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그게 죽으면서, 떠나가면서. 그러나 그건 언제든지 한 번쯤은 떠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게 죽어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엄청난 놀라운 것들이 이제 우리는 발견되어질 겁니다. 부활 생명 안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한 번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해요. 네. 어둠의 것들, 세상에서 오는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씩은 다 죽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네.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많은 부서진 것들, 네. 완전하지 않은 모습들, 내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오류들, 잘못된 것들, 이 죄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받게 되는 거죠.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요, 우리가 모든 게 다 죽잖아요. 세상에서 오는 모든 것들, 의지하는 것들, 그런 거 다 한 번씩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내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게 죄예요. 마지막 라스트가 남아있는 게 내 존재예요. 내 존재.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해서 죽는 거, 자녀에 대해서 죽는 거, 관계에 대해서 죽는 거는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내 자신에 대해서 죽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인정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내가 발버둥을 치면서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조차도 다 이제 죽어야 하잖아요. 내 존재가 다 죽어야 하면 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마지막은 내 허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여기에서조차도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죽는 거, 죄에 대해서 죽는 거. 네. 이건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토해내는 겁니다. 인정한다는 거는 주님 앞에서 토해내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정말 의롭게 보이고 정말 완전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했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발견되어지는 죄를 내가 인정하고 이거를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야 나오죠,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게. 네, 누구에게요? 이 죄를 이미 용서하신,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네.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냥 인정하고 토해내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토해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씩 나옵니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난 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 선함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 선함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그래서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하나씩 죽어갈 때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 하나님이 이미 날 용서하셨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내가 토해내면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걸 토해낼 때 이제 그 죄는 소멸되는 겁니다, 여러분. 토해내면서 회개할 때 이제 그 죄는 하나씩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죄가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가지고 나에게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렵지만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죄가 발견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고 나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다 해결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안에 발견되어지는 죄는 예수님께서 대신에 하셔서 그 죄 벌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안에 발견되어진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용서하셨어요. 다 그 계산은 끝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앞에서 내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토해내기 때문에 그 토해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용서 앞에서 내 죄를 토해내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이거는 진짜 허비죠. 무의미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네.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더 이상 우리는 더러운 것들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청소를 할 때 그쵸. 더러운 오물들을 더 이상 우리가 두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 빨리빨리 치워버려야지. 빨리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려야지. 깨끗이 치워진 집에다 뭐하러 둘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쵸?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를 내가 끄집어내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너 잘했다 잘못했다 너 이거 죄니까 너 심판 받아야 되겠네 혼나야 되겠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미 그건 다 해결됐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발견되어질 때마다 이제는 빨리빨리 그걸 회개하고 내어놔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요. 그래야지 우리는 부활 생명을 받고 이제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것으로 마귀의 것으로 내 것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는 그게 얼마나 무능력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얼마나 영원하지 않은지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쏟아준 그 사람이 끝까지 가지 않는지.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부활 생명이 나에게 올 때 부활 생명,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여러분, 내 안에서 내가 정말 가장 애지중지하면서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씩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한 여러분 두려움 갖지 마세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떠나가야 하나님의 것이 와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것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주의 축복으로 이 교회를 주셨어요. 우린 여기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 구원. 이 비전을 가지고 주의 일을 쭉 해나갈 때 여러분 항상 부활 생명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진 않습니다. 죽어야 나와요. 우린 여기에서 수많은 죽음을 보게 될 거예요.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수많은 무너짐을 여기서 겪게 될 거예요. 관계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내 자신이 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애착하고 막 쥐었던 것들이 여러분 어떨 때는 그게 날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좌절하지 맙시다. 그게 죽어야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나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얼마나 속아서 살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연히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LH공사 직원이라고 속여서 30억짜리 아파트를 몇 7억에 얼마에 이렇게 준다. 이렇게 이제 미혹을 해서 한 200억 정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나름대로 사기도 당해요. 네. 그런데 이 사기를 당하는 걸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어떻게 이 조그만 7억을 가지고 30억을 해보려고 작은 돈을 가지고 크게 불려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내 가진 것대로 그냥 열심히 하루하루 그냥 있는 거에 족하고 살면 사기 당할 일도 없는데 결국은 코드가 다 있는 거예요. 사기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다 그 부류가 만나서 결국은 사기를 당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도 겪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 이제 와서 저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 돈을 찾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네. 그 사기당한 돈 찾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십자가는요, 여러분 부활 생명은 무조건 그 돈 찾게 해주세요. 그 돈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복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이 사기당한 내 돈 7억, 8억 이것 때문에 애통해서 울 게 아니라 주님, 그걸 가지고 내가 탐심을 가지고 7억을 30억으로 불려보려고 했던 내 탐심을 회개합니다. 하고 이렇게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제발 저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7억 좀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작전기도 하면서 그거 7억 못 받으면 또 시험 들어서 나가시고,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십자가예요. 우리가 받은 건 십자가예요. 네. 그래서 주님은 거기에서부터 이 나의 탐심을 죽이시는 거예요. 내 탐심이 죽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복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복, 무한한 복, 한계가 없는 복.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이게 주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일을 할 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처참한 죽음을 통해서 이 부활 생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씩 무너지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흘려 떠나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보는 거예요. 예. 무너짐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애착을 가질 필요도 없고 집중할 필요도 없고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 그거는 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걸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죽음에는 고통이 따르죠. 상실에는 아픔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큰 생명을 받으니까. 그게 죽어야 더 큰 생명이 오니까. 그렇습니다. 우린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십자가는요, 마귀의 일에서 시작했어요. 멸시천대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급기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났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 악한 일 함께 일어나요. 좋은 일, 나쁜 일이 함께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악한 일을 여기에 우리는 잠식되지 않아요. 무시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니까. 이게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마귀는 계속 그걸 가지고 우리를 속일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과연 널 도와주시니? 사랑하시니? 속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혹되지 않아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영적 전쟁이구나. 저주받은 일과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는, 멸시천대받는, 배신당하고 아픔을 겪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게 죽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 생명의 능력이 이제 나에게 오겠구나 하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그렇게 우리는 승리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시키고 속이는 마귀의 일이 있어요. 마귀는 지금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지금 이 장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쫓겨나서 있을 곳이 없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마귀가요, 하늘에서 쫓겨나서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땅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마귀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패배가 딱 선포되고 이제 마귀가 이제 완전히 그냥 이 불못에 던져서 죽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시한부예요, 지금. 그 자기 때를 알고 있어요, 마귀는. 그런데 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걸 알고 이 땅에 내려와서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마귀가 분노해서 공격하려고 서 있다라는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이 전쟁터예요. 우리가 나가는 세상 그쪽이.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서 오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패배당했어요. 우리는 이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우리는 속일 수는 있지만
그러니 우리는 속임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예수님이 마귀를 십자가에서 이기셨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요, 부활 생명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을 줄 수도 없고 불안함을 줄 수도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미혹할 때마다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난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를 우리가 확고하게 이 진리를 알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붙잡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으로 우리 마라나타 교회는 세워질 거예요. 우리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 그러니 이 마귀는 항상 누가 나에게 속을까, 누가 나에게 미혹될까, 이런 거를 보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진리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걸 제대로 잘 모르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아니 십자가 안에는 죽음과 부활이 같이 들어있는데 자꾸 우리는 부활 생명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죽음은 생각을 못하니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은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우리는 부딪히고, 관계 가운데서도 부딪히고,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서도 깨지고, 이러면서 이제 힘이 쭉 처져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믿음조차도 시험 들었다 그러잖아요. 주일도 힘이 없어서 못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속으면. 그런데 우린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죽음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때는 우리가 부활 생명을 기대하면서 더 힘차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더 강하게, 더 큰 힘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환경이잖아요. 주님이 너무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곳을 주셨잖아요. 게다가 매일 저녁마다 저는 여기 있는데 언제든지 오셔서 그냥 답답하시면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괜히 다른 데 잘못 다니다가 여러분 미혹당하고 속아요. 우리는 이 마귀가 항상 우리와 함께 막 두루 다니면서 막 찾고 있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누구를 삼킬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아플 일도 많고, 우리가 얼마나 갈급한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냥 천지에 다 쌓여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이곳에 와서 그때마다 기도하고, 그때마다 다시 충전하고, 교회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재충전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 와서. 힘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배터리를 재충전해서 나가서 이제 더 이상 미혹당하지 않고, 더 이상 속지 않고, 오직 충전할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두면은요, 그냥 나를 가만히 두면 우리는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끌려가요. 속고 막 미혹당해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미혹당하니까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제어가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우리를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안 나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목숨 걸고 여기를 지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예. 그냥 세상에 가만히 두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 생명을 도둑질 당해요. 언제든지 시간만 되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기도하고 충전하고 이러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기도, 찬양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냥 여기서 재충전을 시키면서 힘을 받아서 다시 나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생각을 미혹시키고 얼마나 이 세상의 마귀의 것으로 그냥 우리를 다 그냥 빼앗으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데 속이고 또 속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그냥 그러니까 뭘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뭘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들어오면은 막 뭘 하려고 하세요. 막 뭘 하려고 막 시작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거는
그냥 뭘 하려고 하거나 그리고 꼭 뭘 도움이 되려고 해요. 여러분 도움 되지 않아도 되고요. 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주 안으로 오세요. 그냥 주님의 임재 안으로. 제가 가장 원하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은혜 안으로, 임재 안으로 뭘 내가 도움이 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움을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이때 더 아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마귀가 그렇게 땅에 딱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의 부활 생명의 이 공동체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금방 세상에서 혼자 나가서 이리저리 갔다가 이제 거기서 금방 떠내려가요. 금방 미혹 당해서 떠내려갑니다. 그러니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가 함께. 그러니 우리가 이제 서로 간에 우리가 이제 죽을 때는요 우리의 죄들이 보일 거예요. 함께. 죄가 나와야지 죽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가 어쩌네 저쩌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어차피 그거는 다 소멸되고 다시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될 건데. 그리고 우리 함께 기다리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내 죄도 인정하면서 당신에게 보여지는 그 죄가 나에게도 있는데 서로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함께 우리가 소멸시키고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함께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돌아보아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세상의 생각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은 지금 1인 가족, 혼밥 이런 게 유행이라는 거는요 아주 대단한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 나 하나, 그냥 혼자 하나, 1인. 그런데 이 복음은요, 복음은 우리가 1대1로 개인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은 교회가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나 하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흩어지게 하지만 복음은 모이게 합니다. 함께하게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른 이 세상에다 이 흩어지는 이 세상에다가 모이는 이 가치관으로 복음을 전하려니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 복음은 아주 전투적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 교회는 군대입니다. 그냥 가만히 이렇게 지금 이 세상의 가치관은요, 이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면 안 되고 부모라도 전도를 하면 고발을 당해요. 지금 이런 시대까지 됐어요. 그냥 싫어, no 하면 절대 터치하면 안 돼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더 터치가 들어가면 뭐 스토커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지금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인권이 강화됐기 때문에 존중을 해줘야 되거든요. 개인 존중. 그들의 개인적인 취향을 그냥 그대로 존중해주는 게 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동성애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 인정해줘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죄는 죄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고 다 죽게 지옥 가게 될 영혼 살려내려면 전도를 해야 되고 이러니 우리는 얼마나 스토커 취급을 당하고 얼마나 세상에서 그쵸? 이 세상의 생각과 다르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마지막 생명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7절에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씩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이 세상에서 이 보화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치관하고는 다른 진리로 발견해내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게 진짜 무엇인가, 사랑. 그리고 이 정말 축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저주라는 게 무엇인가? 불행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잘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찾으면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요. 간절히 원하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을 만나야 해요. 그분을 만나야 해요. 그리고 그분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서 발견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나의 무너짐 속에서, 나의 죄악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불안함을 주는 그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이제 뭐 그냥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하나는 모든 게 다 열려 있어요. 진리가 오픈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 만큼 알아요. 다 깨닫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뭘 더 많이 알려고 더 많이 더 새로운 것, 남들 모르는 것까지 찾아내서 아주 신비한 것까지 알아내려고 하는 게 여러분 능력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 알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얼마나 내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사람만이 능력입니다. 내가 죽어야 나오는 부활 생명.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마라나타 교회, 내가 있는 거 가지고 와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도움이 되어야지만 존재감이 있었어요. 세상에서는 그래야지 받아줬거든요. 어느 공동체를 들어가도 내가 도움이 돼야지 그들이 좋아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 가라는 거예요. 거저 줄 테니까 은혜로 와서 받아 가라. 그래서 우리 마라나타 교회는 여러분들 다 와, 내가 무엇을 하고가 아니라 뭘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받아서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 이제는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되어져요. 주의 일이. 이렇게 세워지는 마라나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부활을 위해서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나의 자랑도 죽어야 해요. 교만도 죽어야 해요. 내 성격도 죽어야 해요. 내 존재. 마귀로부터 온 모든 것들, 아무리 그게 좋은 것이라도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네. 죽음은 절망이에요. 그러나 부활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절망이 없습니다. 이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배워나갈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능력. 예. 그렇습니다. 속이고 미혹되는 마귀를 물리치고 무시하시고 집중하지 말고 부활 생명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